오늘 성탄절 이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지만 성탄절도 그 하루만 성탄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후로 한 2주 정도를 성탄으로 이렇게 계속 셀레브레이트하는 경축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성탄 이후 첫째 주일은 성가족주일, Holy Family라고도 합니다. 성가족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일에는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인 2장 1절부터 12절은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가 뭐냐? 박사라 그러니까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요. 지금 2000년 전인데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당시 이 동방박사라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동방이라 그러면은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빌론 지역일 겁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이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었죠. 이들은 아마도 그곳에 점성술사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점성술을 하는 자들이 사회에 사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사실 뭐 신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늘을 읽고 또 나라의 일을 점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천문을 살피다가 이스라엘 저쪽에 왕이 태어났네, 인사하러 가야지 이러고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연구가 많은데요. 사실 그런 뭐 연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천문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네 없었네, 실제로 이제 BC 7년 경에 목성, 토성, 금성이 이렇게 한 줄로 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왕궁을 이제 찾아왔는데, 왕궁에 와보니까 그 왕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해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럼 어디지 하고 보니까 베들레헴에 조그만 그 마구간은 아니죠, 말이 없으니까 외양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조그만 그 동물 자는 곳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자, 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당황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잖아요. 이름 자체가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구약의 요셉도 꿈을 통해 이렇게 했는데, 이 신약의 요셉도 굉장히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왜 이 왕인 헤롯이 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출신 성분이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라 하면 에돔 사람,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은 구약의 야곱의 형인 에서부터 나온 이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럼 어떻게 헤롯이 왕이 됐느냐? 로마한테 엄청 줄을 잘 선 거예요. 실제 이제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이 헤롯 대왕, 이 사람 이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리스 문화와 지식에 탁월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외교와 또 이게 우리 무슨 사바사바 이걸 엄청 잘했습니다. 줄을 잘 섰고,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잘 서야 되는지, 이쪽에 줄 섰다가 얘가 이제 잘못되면 바로 다른 쪽에 줄을 서는
이런 걸 너무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로마가 이 헤롯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이 뭐냐? 이 건축 토목 사업을 시작해요. 누구든지 이렇게 지도자가 정통성 이런 게 없으면 주로 이제 토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크게. 그러면 이제 경제가 갑자기 부흥하거든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폐허가 됐던 성을 많이 재건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들이나 이런 건 대부분 헤롯이 다시 재건한 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헤롯이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어요. 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뭔가 누가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저쪽 페르시아에서 점성술사들이 와가지고 이 천문을 보니까 진짜 왕이 태어났다던데요? 이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까지 이집트로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날이 밝기도 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요셉은 참 배울 점이 많은 게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고 판단하면 바로 좀 즉각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밤에 움직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의 밤은 우리처럼 이렇게 불 켜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인데 그 어두운 밤에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지금 헤롯보다 당장 밤에 산적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짐 싸서 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서 피난을 갑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적 또는 이제 종교적인 망명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불과 100년도 전에 다 난민이었습니다. 딱 1910년, 1919년, 그때 우리나라 가장 힘들던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사할린으로, 하와이로, 거기서 남미로 간 사람도 있어요. 남미 페루였나 칠레였나 누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음식을 먹는데 너 한국 음식 같아서 물어보니까 한 3대 위에 올라가면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 정도로 우리도 똑같이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도 난민이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은 역사적으로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아마도 한 BC 6년에서 4년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셔서 이집트에 계셨을 테니까 BC 한 6년, 4년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BC가 Before Christ 이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게 맞나요? 이거는 사실 한 중세 시대쯤에 어떤 교황이 어떤 학자한테 요 좀 연구해 보시오 해서 한 거라, 중세 시대 때는 이런 고고학이 발달을 안 해서 계산을 잘 못하신 거고, 실제 역사상으로 이제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는 출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마태가 이 사건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는 구약의 말씀 3가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 이게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디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처럼. 각주 처리된 걸 보면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호세아 11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우리 한번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호세아 11장 1절. 자, 구약 성경 1266쪽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 1분 말이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11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어렸을 때 헤롯 때문에 이집트로 망명을 갔다가 난민이 됐다가 거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이 연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문맥상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곧 과거에, 역사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불러냈다. 곧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한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죠. 2절 보세요.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4절에서 7절은 다 그 얘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야기들.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강한 지파인데,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예언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그렇게 멀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또 너희를 멀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멀리해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그렇게 내가 너희를 버려둘 수가 없다,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 8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이스라엘도 멸망당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호세아는 말하는 거죠.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예수라는 이 개인의 가정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의 인생은 단순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야곱 역시 우리 인간을 대표해요. 그럼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셉. 구약의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또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집단을 대표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천 명이 죽어요. 다윗 하나의 잘못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이 뭐 행복하고 슬프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구약 말씀과 연결하는 건 바로 그 의도 때문에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마태복음만 특별합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이것을 구약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이 또는 그 가족이 겪는 일들이 단순히 그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거를 그림처럼 하늘을 싹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이에요.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네, 우리 드디어 이제 좀 이렇게 스크린을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답니다. 아기를 갖다가 2살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애까지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영아 살해 모티브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이런 사건들이나 신화를 보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죠. 언제 등장했죠? 모세. 그렇죠. 모세가 탄생할 때도 이집트에서 이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와 또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인데요.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라헬은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유명한 이름인데, 이건 이제 야곱의 둘째 아내였지만은 그래도 너무 사랑받는 아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지금 베들레헴 지경에 일어났다는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던 총체적인 아픔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아기가 죽었다, 여기서 아기들만 죽었겠습니까? 만약에 헤롯이 자기의 정통성, 정당성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야, 베들레헴 지역 안에 있는 아기들 다 죽여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죠. 다른 지방에 살고 있어도 야, 인구조사해 그러면은 그게 만삭인 아내를 끌고 멀리 막 몇백 킬로를 이동해야 되고,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예레미야의 말씀과 연결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겪고 있는 아픔, 그리고 또 미래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겪을 아픔들까지, 이 모든 아픔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요셉은 그렇다죠. 이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자기 이 뱃속에 잉태했었다고요. 우리 성도님 지금 뱃속에 아기를 갖고 계신,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계신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직접 내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다가 아기를 낳은 마리아라도 여러분, 이 아픔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다가 뭐 불칼을 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아주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세주라는 예수님도요, 태어나자마자 이 살해의 위협 가운데 조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도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특히 저는 이제 남자니까 요셉 입장에서 내가 약혼이라고 했는데 약혼한 사람이 결혼식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대.
미쳤나? 당장 끊어내고 싶은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사실 성령이 근데 장난합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어느 놈의 새끼인지 찾아내고 싶지만은 그냥 딱 네 아멘 하고 살려고 하는데 어이구 그래 이게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 야 너네 왕이 니네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뭐라고요? 그럼 태어나게 하지를 말든가. 뭔 짓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요셉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 너무 황당. 그럴 거면 차라리 딴 사람을 시키든지 왜 나한테 괜히 이거 결혼하게 하지 왜 고생을 시키냐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막 기도만 했다면 응답이 팡팡팡팡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도무지 뭐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 하나님이 있긴 한 건지 난 뭐 때문에 내가 대체 뭐 때문에 이러고 사는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이제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슬퍼렇던 헤롯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세종 대왕 하듯이 이게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슬픔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슬픔도 그렇게 영원하지는 슬픔은 더 길게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다 지나가게 마련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를 보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1년 전 5월 2018년 5월만 해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계속 받고 계속 약 먹고 병원에서는 이거 자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그게 불과 만으로 이제 1년 좀 넘은 이야기 2018년 5월의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한 친구는 가끔 봤고 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친구인데 이제 그 다른 한 친구가 어땠냐면 제가 그때 엄청 힘들어가지고 집에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울고 또 이렇게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그때 하루에 이제 소주 2병 담배 1갑 반 이렇게 피던 때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집에만 이렇게 누워있고 할 때 이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가지고 갑자기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장난하나 싶은데 나 지금 요새 돈도 없고 나 그럴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게임 재밌다. 내가 게임을 사줄 테니까 게임을 하자. 그러고 스팀에서 이제 게임 사가지고 저한테 이거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고 귀찮은데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냥 뗏목을 타고 바다 위를 다니면서 이렇게 바다에서 지나는 쓰레기 주워다가 뗏목에다 집 짓는 게임이 있어요. 레프트라고 게임 광고를 되게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다 위에 망망대에 떠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감정도 좀 너무 우울한 감정에서 약간 벗어나고 너무 도움을 받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만나자 그러니까 저도 부산 남포동까지 가가지고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 친구랑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연락했을 때 그때 게임할 때니까 제 인생이 가장 어두운 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횟수로는 1년이 2019년 아직 2020년도 안 돼. 지금 저의 상황은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좀 길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20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죽었다 하니 21절 또 요셉은 그대로 말대로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바뀌진 않았어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우스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여전히 예수 가족에게는 위협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두메인인데 자기만 유대인일 수 있습니까? 얘도 이두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통성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하여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옛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 살짝 북쪽이에요. 갈릴리 지방은 옛날부터 이방인들이 다 모여 살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는 힘든 외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우리 같은 좀 우범 지역. 그래서 갈릴리 출신은 일단 무시하고 보는 이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갈릴리 사투리입니다. 원래 말하면 예슈아 이렇게 돼요. 예슈아가 원래 맞는 이름인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냥 예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 사투리 쓰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다 갈릴리 사투리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잡혀갔을 때 그 왜 베드로가 예수님 어찌되나 보려고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게 사투리 딱 듣고 우리도 뭐 사투리 들으면 바로 알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네 아니면 뭐 전라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그런 당시 사람들한테서 무시당하고 좀 천대받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당시에 좀 이렇게 테러 분자들이 많았어요. 속에다가 이렇게 칼을 품고 다니는 칼을 들고 있다가 친로마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막 찔러 죽이고 사고 나고 이런 짓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무섭다 도망가자 이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죠. 왜? 거기를 가야 헤롯 아켈라우스가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마태는 이것도 또한 구약의 성취라고 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없습니다. 나사렛 이런 말이 구약에 안 나와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주석에 보면은, 그러니까 각주로 이렇게 처리한 거 보면은 이 말씀은 보자. 이사야 11장 1절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괜찮은 성경책 보시면 이런 게 적혀 있고 휴대폰으로 보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이게 각주 처리 이게 뭐냐? 이사야 11장 1절인데 이사야 11장 1절은요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나사렛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이거랑 연결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이사야 11장 1절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왔다.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세르입니다. 넷세르. 근데 히브리어는 재밌는 게 모음은 안중이에요. 이 자음 3개로 이루어지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 3개가 일단 기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헤세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넷제르 니은 이게 우리 영어로 이제 Z 지읒 그리고 R 이렇게 되니까 넷제르 나사렛 이 비슷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저는 좀 동의가 잘 안 돼요. 마태가 이 성경을 쓸 때 이게 너무 좀 자기 마음대로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태가 왜 이 짧은 단락, 우리 지금 한 단락이에요. 10절밖에 안 된 여기서 구약 말씀을 3개를 인용하면서 구약과 예수님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에 일어난 이 어렸을 적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되게 뭘까요? 도대체 왜 마태는 이러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단순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온 민족, 이스라엘 모든 민족,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이야기라고 마태는 자꾸 주장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교회력 본문을 통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마 자막도 있을 거예요. 있긴 할 텐데, 네,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물질적인 육신, 혈과 육은 이 물질적인 육신이죠.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물질적인 육신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He too shared in their humanity. 인간성을 지니셨다고요. 우리 똑같은 이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는 주간에 이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이 혈과 육이 없는, 이런 육신이 없는 그냥 영적인 존재라면,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게 그저 뭐 초월적인 존재이기만 하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당하신 고난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십자가의 은혜가 무슨 은혜야? 하나님이면 뭐 여기 못 박히는 거 정도야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왜 다들 표정이 무슨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뭐 다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자라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8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 멀리서 뭐 하고 있으면서 야 네가 기도 빡세게 하면 내가 뭐 능력 한번 발휘해 줄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 아 나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야 나도 이거 당해보니까 그 진짜 마음 아프더라. 야 나도 배신 당해봤는데 야 진짜 마음 아프더라. 그거 진짜 힘들지. 야 맞아 네가 힘든 건 당연해. 나도 그 마음 알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런 도우심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제가 우울증을 겪고 제가 또 당뇨도 있지 않습니까? 1형 당뇨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제가 당뇨에 겪고 나니까 아픈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 되게 건강했습니다. 키는 작아도 몸은 건강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진짜 몸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진짜 캡틴 아메리카 막 저리 가라였어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네. 진짜 좋았는데 당뇨 걸리면서 살이 15kg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그러고 허리가 집에 왔더니 휴가 나와서 집에 군대에 있을 때 걸렸는데 휴가 나와서 집에 왔더니 원래 30이었는데 바지가 다 그냥 슉슉 내려가는 거예요. 허리가 28이 됐는데 아직도 28입니다. 허리가. 살은 쪘지만. 당뇨가 걸리고 나니까 중요한 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금식 수련회였어요. 저희 성교단체에서.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저 금식을 못 하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식이요법이라도 해야 된다 하고 갔더니 저 말고 또
음식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성 자매였는데 결핵이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도에 결핵이라니. 근데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진짜 있구나. 내가 몰랐던. 그러고 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공황장애는 2016년 공황장애가 처음 왔고 2018년에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주위에 제가 정신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정신과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제가 인문학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강의하는 곳에서 이제 우울증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저도 그랬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다 오셔서 사실 저희 딸도 지금 우울증은 너무 힘들어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제가 제 아픔을 겪고 내어놓으니까 그 아픔을 가진 분들이 또 저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또 작년 겨울에 또 인문학 강의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안 할 때니까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저기 웅산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또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웅산고에서 웅산고를 갔는데 이제 몇 명 데려놓고 하는데 알고 보니 얘네가 일반 수업에 적응을 못해서 나온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애가 또 역시 우울증이 있고 자살 징후를 계속 보여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관리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친구가 고3이었어요. 지금은 20살이죠. 이제 21살 되겠네.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뭐 계속 저한테 뭐 죽고 싶다, 살아봐야 뭐하나. 좀 개인 깊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사람 못 가겠고 급식실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도 그랬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나도 그랬다. 근데 인문학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수업 동안에 그 친구가 바뀌어가지고 수시를 넣어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꿈은 이게 인터넷 BJ라 그랬어요. 유튜버라 그랬는데 그 친구를 봤을 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뭐가 됐건 간에 무슨 컴퓨터 공학과 이런 데를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그 친구가 뭔가를 하는 걸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제가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당뇨를 뿅 하고 없애주거나 뿅 하고 뭐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나 역시 아팠다. 나도 아팠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자녀의 죽음, 그 아픔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 웬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 웬만한 건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 힘들더라. 오늘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속에 금휼이 불붙는 것 같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으로 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극치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지니고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전지전능해도 솔직히 압니까? 하나님 해봤냐고요? 하나님 당해봤냐고요? 약한 인간의 입장을 아시냐고요? 할 때 하나님은 알지. 예수가 사람이 되었으니까. 탯줄 달고 태어나서 엄마 젖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애기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히브리서 쭉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에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요,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내 원수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로또가 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지겹고 따분한 일상 가운데 슈퍼히어로가 아닌 우리 같은 애들이 보통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건네는 이 작은 호의, 작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 아까 우리 박한동 성도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적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 우리 금요철야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잖아요. 우리는 수요 모임하고 오늘 주일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